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하셨는데요. 이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당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마땅히 그때 거기에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디모데 목사님에게,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효력 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거나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방해했습니다. 그 중에 큰 이 사상을 하나 들자 그러면 영지주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육신의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이 것들을 절제를 해서 금지를 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금지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잘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과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게 되는 것이 금지를 해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살 때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내 육신의 노력과 금욕, 금지, 절제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의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더 우선시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 결혼은 악한 것이다. 너무 도를 지나쳤죠. 어떤 음식물들은 나쁜 거고 악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혼인의 제도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조 규례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주례하시면서 만드시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적인 것이 악하니까 혼이 나쁜 거다, 이 정욕적이다 이러면서 아주 음란하다 이러면서 육신의 쾌락은 죄악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까지 부셔버리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해 봅시다. 모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혼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하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처음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그렇고, 또 이 쾌락을 죄악시하는 사상도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지으신 세상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려라. 내 작품을 누려라.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누려라.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네 위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서 먹지 말아라 하고 딱 그거 한 가지 금지하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와 함께해라, 나에게 고마워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금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은 죄다 이렇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쁘게 하려고 놀이공원을 데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이공원을 데려갔는데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천방지축 여기저기 뛰어 막 다니다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야겠다. 입구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비싼 놀이공원 데려갔더니 입구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내가 얘 이러라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여기 데려다 놨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선하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좋은 것들, 특히 우리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더 답답하고 안타깝고 괘씸하기도 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바울 사도를 더 반대하고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음식물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한번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이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바구니였나 이렇게 막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야 그거 잡아서 먹어라. 장어가 막 꿈틀꿈틀 막 이러고 문어가 막 꿈틀꿈틀 있는 거 먹어라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안 그랬고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혼내시면서 야 내가 선하게 내가 지은 작품인데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러고서는 깼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구나, 율법이 있는 나에게만 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신을 떠나서는 못합니다.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또 유효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정말 최첨단 이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못 쓰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혹시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좋다 하고 누리는 것들, 특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편한 나라인지, 그 지하철도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인터넷도 빠르고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부족해요. 어쨌거나 맨날 싸우는 것도 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좋게 만들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거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여전히 촛불 켜고 살고 스마트폰 안 쓰고 살고 그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적분 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들어 준 사람들의 노고,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또한 물질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만 남아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떠나서 영혼이 뭔가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을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그것을 죄악시 여겨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고 라는 것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걸 안 하면은 잘하는 사람, 이걸 어기면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태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본인들도 악하거든요.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척합니다. 잘하는 척하는 걸 잘했던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어놓은 선들이 있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요 정도는 해야 돼. 특히 이제 새벽 기도가 그 중에 좋은 새벽 기도는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새벽 예배 나오면 믿음 좋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절단내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했던 외식 중에 큰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받아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맛을,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또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연수가 헛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뿐이고 세월 지나갈수록 감사할 것뿐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정말 배우는 이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고맙다, 괜찮다, 괜찮다, 좋다,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범은 저래야 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차 타고 오르고 내릴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타고 내릴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는 그 모습, 그거 한 가지가 저는 정말 믿음 생활하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 정도는 돼야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꾸 불평할 게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했고 저거는 이렇게 했고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지는 못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 선함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시가 어디 하나 박혀가지고 안 뽑히는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막 병 고치는 이런 역사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몸은 못 고쳤어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건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에게 있는 것이 풍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만 좀 뽑아내 버리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또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제대로 다 못 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줄 모르니까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연약함들도 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감사함으로 받는 연습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늘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요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요, 그 문제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족한 은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오늘을 살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 그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불편함이나 또 물질적인 부족함들은 기본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심하게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내가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 외적인 문제들도, 핍박들도, 유혹들도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편하고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셔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태도가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